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드릴라가 어떤 여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그 삼손의 여자가 3명인데 그 세 여자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는 여인입니다. 그만큼 이 여자와의 이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손과 이 드릴라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드릴라는 여러 이 여자들 가운데 삼손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딥나의 여인은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여자다 그랬어요. 삼손이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 그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또 가사에 여인이 나오는데 삼손이 사랑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한 기생을 보았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6장 1절에. 그러나 드릴라는 사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삼손이 결혼했던 딥나의 여인, 이 블레셋 여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드릴라라는 이 이름은 지금 성경에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이 해서는 안 될 사랑 때문에 삼손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와서 삼손을 꿰어서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꿰어서 이 말은 낚싯밥에 걸리게 하라는 거예요. 낚싯밥, 삼손을 낚싯밥에 걸리게 하라. 그리고 상금을 주는데 각각 은 1100개씩을 거두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은 1100개. 블레셋에 5 방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백당 은 1100개씩이니까 55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의 한 사람 값이 은 20개입니다. 그러니까 은 20개니까 5500개면은 노예를 몇 명이나 살 수 있을까요? 한 300명 노예를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해서 이 돈을 모은다 그러면 500년간 일을 해야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죠. 그래서 이 드릴라가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처음에는 자기 몸을 새 활줄 7으로 묶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드릴라가 블레셋 군인들을 매복시켜 놓고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시험을 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삼손은 불탄 삼시를 끈듯 활줄 7가닥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드릴라가 화가 나서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그러자 삼손은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실오라기를 끈듯 밧줄을 끊어버려요. 세 번째는 이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끈에 섞어 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실패하자 드릴라가 삼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을 한다면서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며 졸라댑니다.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어디서 많이 지금 들은 내용이에요.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을 한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그랬어요. 사사기 14장에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의 친구들이 딥나 여인에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딥나의 여인이 날마다 삼손에게 졸라대잖아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이노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네. 딥나의 여인이 날마다 저러니까 결국에는 삼손이 그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답을 가르쳐 주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들리려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당신이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삼손이 결국은 또 답을 가르쳐주죠. 17절 말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삼손은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알고 있죠.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알고 있잖아요. 난 나시린이다. 모태에서부터 난 나시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이 지금 세상의 쾌락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지금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에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을 따르자니 또 이 여인을 따르자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드릴라를 쫓아내고 주님으로 채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인데,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번뇌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갈등이 없어져 버려요. 죄를 끊는 것은 미룰 것도 아니고 갈등할 것도 아닙니다. 그 결단이 잠시 후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것입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 순간 삼손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드릴라가 소리를 지릅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들이 닥쳤나이다. 이때의 비극적인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사사기 15장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연합고래에 응답을 주셨죠.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삼손이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장 1절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의 눈에 자꾸 누가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딥나의 여인도 블레셋 사람, 또 이 가사의 여인도 블레셋 사람, 빌라도 블레셋 사람, 자꾸 블레셋 여인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여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허탄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허탄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람이 나를 빼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둔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탄이 드릴라의 무릎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19절 말씀,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대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자, 사탄이 이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있는 삼손의 머리털을 지금 밀어버렸습니다.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치명적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수치심이 따라옵니다. 이 유혹이란 말은 꿰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는 말이에요. 꿰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 그러니까 꿰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는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유혹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럼에도 인간은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은 다 위험하다 알고 있어요. 이 유혹을 당하면 나는 죽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혹 앞에서 흔들릴까요? 낚시를 할 때에 낚시밥으로 살아있는 지렁이를 끼웁니다. 그렇잖아요. 지렁이를 끼워서 물속에 던져요. 그럼 물고기가 그것을 물면 죽는다는 것을 물고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지렁이가 움직여서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막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가 물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그러고. 나는 괜찮겠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밧세바 신드롬이다. 밧세바 신드롬. 다윗이 왕입니다. 왕. 어렸을 때에 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쭉 승승장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쟁 나가면 다 승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목욕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이게 밧세바의 신드롬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능력이 지금까지 나는 다 이기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넘어지겠어? 나는 괜찮겠지. 삼손이 힘이 장사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승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나는 괜찮겠지. 내가 답을 알려줘도 얼마든지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 다 물리칠 수 있어 하고 방심한 거예요. 이게 밧세바의 신드롬이다 그래요. 오늘 많은 이 사람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괜찮겠지. 대통령도 무너지고, 정치인들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무너지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게 밧세바의 신드롬이라니까요. 유혹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 처신은 삼손과 전혀 달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현장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위험한 곳이다. 이것이 위험하다. 그러면 요셉처럼 멀리 도망을 가야 돼요. 멀리 도망을 가야 돼요. 유혹에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싸워서 이겨야 될 유혹이 있는가 반면에 또 피해 도망가야 될 유혹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성적인 유혹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 이기는 것보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은 피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즐기다가 넘어졌습니다. 유혹은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은 끈질기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여러분, 영혼을 상하게 하는 말,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또한 끈질기 이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이 옷을 잡고 늘어지자 말도 않고 도망을 쳤어요. 이게 보디발의 아내의 방에서 어디로 도망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교회로 도망을 와야 사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돼, 교회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유혹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을 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통해 옛날 이야기를 들으려고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삼손의 사건을 성경에 거울로 기록해 두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방심하면 내 눈도 삼손처럼 뽑히게 될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도 방심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방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을 잘 믿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내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잘 믿을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명.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일까요? 우리의 사명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무 크게 무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아니요.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신앙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의 칼날이, 죄악의 칼날이 우리 자녀들을 베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칼날이 나를 베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드릴라는 떠나갈지어다.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드릴라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유혹하는 드릴라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 자신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